지난번 말씀을 좀 떠올리면서 시작하죠. 지난번에 가인 계열에서 세상 나라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했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아벨을 시기하고 아벨을 죽임으로 그때부터 이 인류의 역사는 두 조류로 시작이 되었다고 했죠. 가인 계열에서는 세상 나라가 쭉 이어가고, 그리고 아벨 계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쭉 이어가는 역사가 출발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그 당시에 만 인류가 다 멸망당해버린 사실을 말하고 있죠. 이건 매우 큰 사건입니다. 옛날 그 단순히 동화가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가인 계열에서 역사를 지어가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이건 매우 큰 충격적인 일인데요. 그런데 더더욱이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 홍수 때처럼 멸망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이건 참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만인류가 다 멸망을 당해버렸는데요. 물론 당시의 인류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만인류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해버렸다는 것.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벨의 계열, 하나님 나라에 발맞추어 살아가던 사람들까지도 다 멸망을 당해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으니까 이게 뭘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다 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멸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사건인지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죠. 지나갈 일은 아니죠. 본문에서 좀 가능하면 다 읽을 수는 없고, 가능하면 중요한 것 좀 읽으면서 본문으로 쭉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몇 구절 쭉 빼와서 자꾸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문 말씀으로 쭉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6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지상 명령으로, 사명으로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꾸 번성하는 거, 이건 바람직한 거죠. 문제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규례로 주신 것, 2장 24절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창조 규례로 혼인 제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일부 다처를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는 이런 사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건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을 좀 읽어봐야 할 텐데, 우리 과거의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는 봤습니다만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쭉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족보이죠.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아담의 족보에 참여한 셋, 에노스, 아벨 계열 하나님 나라 백성들 믿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에서 나오는 불신자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혼인을 막 섞어서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죠. 크게 위배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좀 심각한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나갑니다. 그 다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데요. 육신이 됨이라. 타락한 육체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 멸망하겠다는 겁니다. 유예 기간이 120년 기간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날짜는 얼마든지 많은 거죠. 당시 사람들의 상황이 뭐냐? 당시 사람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타락한 육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얼른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만일 인류가 다 쓸어버려야 하느냐, 멸망당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본래 아담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당연히 악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다 쓸어버리겠다? 얼른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5장을 보면 여인의 후손, 즉 믿음의 자손들이 쭉 그 계보를 대략 쭉 계산해 보면 한 1000년가량 믿음의 자녀들이 1000년가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작정을 하십니다. 물론 타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 얼른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는 데 대해서 다 쓸어버린다는 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본문 5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것, 사람이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나 그 당시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좋게 보았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만족도,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즐거운 대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각, 여론은 뭐 그렇게 괜찮죠. 그뿐이 아니죠. 지지난번인가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직업의 발전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음악과 예술인도 나왔고, 또 문화가 자꾸 발전되어 가는, 그리고 기술자도 나왔고, 목축 하는 사람들도 나왔고, 이렇게 발달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인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야 하나? 멸망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게 사람들 보는 시각이죠. 현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하신다면, 가정한다면, 코로나19로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이건 교회를 향한 징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다수는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 하잖아요. 넉넉하신 분인데 이런 것 가지고 몇몇 가지 문제 가지고 타락상이다, 징계를 해야겠다 하시겠는가? 당시도 그랬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겁니다. 6절 7절을 볼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의 여론이 무엇이냐가 우리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죠. 특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히 노하신 겁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쓸어버리겠다 하십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모든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냥 작정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 쓸어버리셨죠. 이건 동화가 아니죠.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일까? 특히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게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이 다 실종됐나?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당황이 되는데 좀 더 보십시다. 당시 본문에 보면 당시 인류, 쓸어버려야 하겠다는 인류와 대조되는 한 사람, 노아가 있습니다. 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 성경의 은혜는 다 구원과 관련해서 쓰죠. 그러면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노아는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다 쓸어버려도 쓸어버리실 텐데 노아는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그리고 9절부터 노아의 족보를 말하는데요. 9절 10절을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요거는 은혜의 결과이죠.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결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결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다 결함이 있는데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합니다. 당대, 당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완전했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여기 5장에 보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동행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나요? 어떻게 동행하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충성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고 자꾸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니까 말씀과 같이 가면 동행이죠. 우리도 동행을 할 수 있죠. 노아가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쭉 읽어보면 우리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홍수를 어떻게 대비했는지, 그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 아주 철저하게 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신 대로 대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를 견뎌나간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나갔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만 좀 짚으면 먼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하십니다. 이렇게 준비하라, 대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설계도를 주시거든요. 이건 마치 성막을 출애굽기 25장부터이죠. 성막을 지어라 하실 때와 똑같이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방주를 지어라 하실 때도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지 않습니까? 네모진 상자이잖아요. 큰 상자와 같은 건데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칸을 질러서, 그리고 너희들 들어가고 짐승들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 또 정결한 짐승 이렇게 다 들어가도록 하라 하고 일일이 일러주시는데, 그 일러주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죠. 이걸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의인이라 하신 겁니다. 의인이라, 당대 의인이라. 그건 하나님께서 당대에 일러주신 말씀을 다 순종해 나갔더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본래 의인이 아니죠. 아담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악한 본성이 있고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올리셔서 말씀을 하시는 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 나갈 때 의인이라는 겁니다. 7장 1절에 방주로 드디어 들어가라 하시죠. 그렇게 명하시자 7장 7절에 가서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이제 족보에서는 아들 3명만 얘기했는데 혼인을 했죠.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셋이도 같이 방주에 들어가죠.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홍수에서 멸하지 않고 건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당시 시대를 보면, 우리 시대나 옷만 달리 입고 나와 비슷한데요.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은 당시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 계열에 있는 불신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 창세기 5장으로 보면 하나님을 성대하게 예배하고 했던 1000년 동안 믿는 교회들이 있는데 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다수의 아내를 삼기도 하고 했는데 노아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교회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체인데 당시도 역시 노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 아들들도 연합했고 혼인해서 자부들도 연합을 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물론 마음 씀씀이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하나같이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이죠. 7절에 가족 모두가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합니다. 이건 가족 전체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일치된 신앙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아직은 홍수가 시작되지는 않았죠.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홍수 내린 건 아니죠.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합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홍수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직 날씨가 청명한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자 하니까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식구들만 간단히 들어간 것 아니죠. 식구들뿐만 아니라 짐승들 이렇게 준비해서 데리고 들어가라 한 그대로 다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불순종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설계해 주신 대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니까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말씀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노아 교회가 참 교회다 하는 겁니다. 아니 너만 교회냐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5장에 많은 교회가 있었을 텐데 노아 교회만 참 교회였다는 겁니다. 노아 가족은 교회는 뭐죠? 교회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 교회도 역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자꾸 탐구해 나갔다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근의 말씀인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멸하겠다 하시는 말씀도 알아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배웠으니까 1000년 동안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어주고 한 그걸 답습하고 그대로 있었으면 이 정도니까 못했다 하고 있었으면 최근에 주어진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다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정은 최근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받았던 것은 그 직전까지 말씀을 계속 공급을 주고받으면서 중단 없이 깨달아 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7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죠. 노아가 짐승들을 막 끌고 온 것이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순종해서 온 그 터 위에서 짐승들도 방주로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죠. 원래 창조하셨을 때 맹수도 사람에게 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맹수도 순종하더라는 걸 보여주죠. 방주에 다 들어가자 7일 후에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땅을 덮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말씀대로 홍수가 땅에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실현하시죠. 엄중한 사건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처음에 120년 기간이죠.
120년 기간 후에 홍수가 오겠다고 하고 그 날짜가 다 돼서도 7일 유예 기간을 또 주셨습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어도 됐죠. 기다렸다가 결국 홍수가 땅에 덮었습니다. 여기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이건 어느 지역,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고 지구 전체를 뒤덮은 홍수였습니다. 이거 두려운 현실이죠.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온 지구를 물로 그냥 꽉 차게 덮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여기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시작될 때가 노아 600세 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날짜를 명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인데요. 이건 옛날 동화가 아니라는 거죠. 11절 중간부터 보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땅에 있는 모든 물과 지하수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늘의 창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쏟아지죠.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면 둘째 날에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창 아래 물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았죠. 그래서 묻힌 땅이 드러났죠. 이걸 생각하면 원래 이 지구가 물로 꽉 차 있었던 거죠. 궁창 위의 물, 아래 물. 그래서 묻이 드러나도록 해서 육지가 있는 물로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둘러싸여 있던 물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지구 표면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비는 우리가 경험하는 비가 아니죠. 초능력의 비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린 비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꽉 잡고 있던 궁창 위에 물을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쏟아지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폭우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진 겁니다. 하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40주야가 그렇게 쏟아지니까 지구를 완전히 푹 잠궈버렸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날아다니는 생명도 물로 다 덮어버렸으니까 결국은 죽게 됐죠. 사람의 죄 때문에 지구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는 것. 예수님은 곧 오실 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물로 심판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이제는 불로 덮어버릴 텐데요. 멸망의 원인이 무엇일까? 좀 더 보죠.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부패했다, 타락했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는 게 뭔가요? 여기 아벨의 계열, 믿는 자들, 당시에 믿는 자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게 얼른 와닿았을까요? 아유, 우리는 늘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데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으로 갈까요? 24장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불신자나 믿는 자는 다 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이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하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는 다 하는 것을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그렇지 않으면 독특함이 있지 않아요?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는데, 깨달음 문제죠. 아벨의 계열인데요. 아벨의 계열, 믿는 자들, 당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달음은 없었다,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불신자 물론이지만 불신자라기보다는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말씀이 전해지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음이 없었다, 깨닫지 못했다, 알아가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무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 역사에서 다 밝혀지는 거죠. 제가 가끔 말하는 건데요. 어느 시대에나 멸망할 때, 징계를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를 보면 그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무식했을 때 멸했던 겁니다. 중세시대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 유대교도 그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586년인가요? 마지막 남은 유다 교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한 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말씀에 무지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리한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생각할 여지가 많죠. 말씀에 지식이 있는가, 어느 정도인가. 예배하면 뭘 합니까? 이 아담의 족보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 1000년가량 예배했어요. 오늘 우리나라 교회들이 성대하게 예배를 했던 것과 같이 예배했어요. 기도, 찬송, 헌금, 또 말씀을 듣고 하면 뭘 합니까? 알아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받으시고 답하시잖아요. 그게 오늘날 설교이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설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설교에 하자가 없어도 듣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말씀을 해주시면, 말씀이 설교가 결격 사유가 없는 말씀이라면 자꾸 알아가게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씩 자꾸 알아가면 세월 속에서 인식이 자꾸 서잖아요. 사상이 선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서죠. 이게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죠. 내가 착하지 못해서,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서 착함을 강조하고 정성을 강조하고 하잖아요. 기독교도 그렇게 하고 말면 종교이죠. 다른 점은 우리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데 알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가야 인식이 자꾸 바뀌죠. 사상이 서죠. 사고가 서야 그게 삶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설교자의 문제일 수 있죠. 방금 본 다음 말씀 4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우리도 멸망할 거라는 말입니다. 뭘 준비해야 합니까? 뭘 준비해야죠? 준비하라 했는데 깨달아 가야 한다는 거죠.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아벨 계열, 셋, 에노스 믿는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좀 더 명료하게 알아갔더라면, 중단 없이 말씀을 계속해서 탐구해 갔더라면, 체계적으로 자꾸 발전적으로 알아갔더라면 노아 가정과 같지 않았을까? 왜죠? 발전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탐구해 가면 최근에 주어진 말씀, 홍수로 멸하겠다 할 때 크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다 들었을 텐데, 이때 예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다 가르쳤을 텐데 노아가 그걸 알고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최근의 말씀도 알았을 텐데 말씀을 계속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자리에서 맴돌고 그 자리에서 고착화된 상태에서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말씀, 새로운 말씀이 있으면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건데 하고 배척하고 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고 학습이 되고 해서 그 상황에 갇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는 이거 안 들어본 건데 하고 배척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 열쇠가 뭐죠? 하고 물어보세요. 천국 열쇠는 복음 설교고 권징입니다. 이건 이미 16세기 때 범교회가 고백해 놓은 건데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 처음 듣는 건데, 뭐 그런 거 있겠지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 우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랬으리라 싶습니다. 구구단을 외울 때 저는 왜 이걸 외워야 하는지, 선생님이 매가 무서워서, 매 맞는 것이 무서워서 우리 때는 못 외우면 한 대씩 때리고 했거든요. 그 숫자는 늘리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외우기는 했는데요. 매번 2단만 외우고 말고 2단만 외우고 말고 하면 이게 사용이 됩니까? 이게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9단까지 다 외우면 사상이 서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래를 저래를 하지 않아도 이건 3단, 4단, 7단 해서 곱셈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발전적으로 말씀을 축적해 가면 우리의 사고가 서요. 여기에서 판단 기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판단 기준이 서서 분별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이 올 때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가 이게 맞을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잖아요. 너와 저 친구들의 교회가 맞지 않나? 할 수 있잖아요. 교회 간 문제, 우리나라도 뭐 똑같은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걸 자꾸 알아가면, 명백히 알면 그런 교회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자꾸 탐구해 가보면 개인주의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네.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노아 가족에게 포함이 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했잖아요. 며느리들은 노아 가정에 포함이 됐으니까 구원 얻었죠. 이게 교회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고 가지 아니하면 개인 구원은 없다.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섭렵해 나가다 보면 교회가 이것이 맞을까? 아, 이건 아닌데 참 교회가 무엇일까? 하고 자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재림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체인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맞이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명백히 알고 이룬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가족만 구원 얻었다는 말을 하죠.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역사 위에 오시기 전이니까, 사람으로 오시기 전이니까 당시에 노아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멸망당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했다면, 아,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120년 기간을 줬는데 이것만 계속 가르치고 말았을까요? 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가르치실 때, 3년 동안 가르치실 때만 보더라도 그렇게 가르쳤나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 구원 얻는다. 끝.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예, 제자 삼은 자들에게는 산에 올라가 데리고 앉아서 이렇다 하고 쭉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노아 당시에도 역시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노아가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하면서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특히 당시에 이게 교회다.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참 교회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120년 후에는 멸망할 것이다. 그걸 전하는 교회가 교회다 하는 것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시작하죠. 그 다음엔 뭐지? 이모 저모 점점 예수 믿는 게 이것이구나 하고 점점 명료하게 알아가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꾸 발전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 노선에 서서 전진해 나가면 주님이 오시면 자연히 맞이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죠. 믿음이 뭐죠? 믿음, 아는 것. 당신 뭘 믿어? 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뭘 믿어? 그냥 하나님 믿어. 이게 맹신이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뭐냐고 물으면 그렇대. 그게 맹신이에요. 믿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하죠. 노아 교회는 알 것을 자꾸 알아갔다는, 120년 후에 멸망한다 그것만 달랑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터득해 놓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말씀이 오니까 받았다는 겁니다. 막연한 예배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이거야 하는 것이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홍수를 준비해 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고하심을 받아 했는데요. 하늘의 말씀이니까 엄중하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신성하게 받았을 겁니다. 대충 수박 걷어끼식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대충 성경 몇 가지 가지고 수박 걷어끼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건 엄중하게 받을 거잖아요. 신성한 거잖아요. 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노아 가정이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교회답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씀도 그렇다더라, 그렇겠지 하는 식으로
어깨너머로 흘러들어 버립니다. 무슨 마른 날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대개 그랬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 크게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요.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 가까이 지내면 예배 매주 드리는데 예배 받으시더냐 하고 물어봐요. 기도 찬송 헌금 순서가 있는데 순서는 왜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뭐 우물쭈물하고 다 대답을 못해요. 이게 이제 가르치는 목사의 책임입니다. 매주 예배하면 그 절하는 절차를 따라서 하잖아요. 이제 그 절을 할 때 사람에게도 부모에게도 절을 할 때 큰 절을 할 때 경솔하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절차를 가르치잖아요. 아기 때부터 우리가 세배할 때도 가르치잖아요. 대충 하면 그냥 칭찬하고 말아요. 가르치잖아요. 그 예배도 절차를 따라서 이 절차 그냥 있는 게 아닌데 그 절차의 의미가 뭔지, 찬송이 무엇인지, 찬송이 왜 여러 가지가 있는지, 기도는 무엇인지, 기도 자꾸 하라 하지 말고 헌금은 무엇인지, 설교는 무엇인지, 축도가 무엇인지 그 절차를 알고 다 같이 아는 수준껏 절을 하는 것,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 그걸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데 인격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절을 할 때 받으시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가 아닌. 성경 말씀에 충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매우 불성실해요. 말씀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믿는다, 절대적이다, 판단 기준이다 하는 말은 하는데 성경에 충실하지 않아요. 불성실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냐고. 그걸 전제를 하고 말을 해요. 뭐 불성실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마 노아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대한 이 성경 말씀을 주실 까닭이 없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방대한 성경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평생 이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노아 당시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실 까닭이 없죠. 그렇잖아요. 왜 120년을 주셨겠습니까? 간단하게 방주를 지으면 홍수를 멸망한다. 그것만 딱 달랑 가르치고 말지. 그리고 홍수를 멸망하면 되잖아요. 120년 동안 기간을 주신 것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방주를 지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셋, 에노스 계열이 다 그랬습니다. 가인 계열인 불신자들은 뭐 생각할 여지가 없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당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당시나 곧 예수님이 오실 때나 같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지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여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여 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항상 부족한데요. 문제는 깨달아가는 노선에서 중단 없이 가고 있느냐?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에서 분자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 나간다는 현실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결이 해서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자연히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리스도께 자꾸 가까이 가는 지적으로 자꾸 가까이 알아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교회예요. 교회가 당시에도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달아가는 이 노선에 서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했을 거 아닙니까? 멸망 다 당했는데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노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면 멸망당할 거라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노아 가족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노선에서 중단하지 않으므로 멸망에서 건진받을 뿐 아니라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었나이다. 오늘도 어리석은 맹목에 빠져 망하는 헛된 신앙에 들어가는 일이 참 많은데 저희가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이것이 교회다 하고 명백하게 가르치는 성경에 충실한 교회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